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분이 믿음이 좀 성숙했느냐,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 테스트라면 이상하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각 목사님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잘 안 하죠. 왜? 기둥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수하게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사명감에 의해서 뜨겁게 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분이 믿음이 정말 뜨겁고 귀한 기둥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도 책망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호통을 치면 목사님 내일부터 나올게요 하고 반성하고 나오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중직들은 새벽기도는 그만두고 주일날 빠져도 한번 혼내주면 그냥 여기 아니면 교회 없니? 내가 목사님한테 혼내려고 교회 왔니? 이러고 시험 들고 전화통이 마귀통이 돼가지고 하여튼 500명, 1000명, 2000명 전화를 다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교회 일꾼 세웠다가는 성도들 다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성도, 자식도 훈계를 받는 자식이 앞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겉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비바람 눈보라 쳐볼 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를 알아요. 모래에 세운 집은 조금만 바람 불어봐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집입니다. 믿음이 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곧바로 넘어져.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듭나는 것도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영도 있고 육도, 그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돌덩어리를 떡대기가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도 안 다치거든. 주님의 능력은요. 그 영웅심을 보이게 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삼라만사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유혹이지요. 유혹적인 그런 시험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통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크게 기뻐하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그 시험도 있으면 감당케 해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분명히 열어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시험 받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거나 도와주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은 시험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그 다음에 보상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서 이탈되었는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이게 바로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육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육의 시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본문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어. 예수님도 돌덩을 떡대기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의 말에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대기가 되게 하라는 것을 거절하신 것은 자신이 요한복음 8장 32절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떤 분들이 성경을 지독하게 안 읽어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요? 나 바쁜 거 아시지요?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쫙 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딱 펴니까 세상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뭘.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출세하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출세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 돈돈하고 돈 타령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밤새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받은 시험은,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에 관한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하나님은 사자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시편 81편에 봐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험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외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본받을게요. 저 사람이 부자인지, 박사학위를 5개 가졌는지, 저 사람이 명예와 권세 있는지 겉보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허영심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지금 한 80여 번 갔잖아요. 딱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면 맨 창고 같고 맨 헛수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백화점보다 10배는 더 호화스러워요. 안에가 좋지 바깥에는 그냥 헛수름해요. 다 거치장에 신경을 안 씁니다. 나 그거 보고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심령도 내면이 중요합니다. 겉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처녀총각들 맨 이쁜 거, 맨 멋있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혼율이 50% 나가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우리 주님은 그런 시험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비롯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낮아지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꾸짖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12절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기적만 믿고 여기 가서 머리 태미고 안수해달라, 여기 가서 예언해달라, 예언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요, 목사 몰래 살살 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 99.9%가 다 전부 잘못돼 갔어요. 마지막에 사기당하고 거지가 되고 믿음 떨어지고 방황하고 그런 걸 거의 봤어요. 조심하세요. 세상의 유혹의 손길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영적인 유혹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도 나와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이 충동질하는 시험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주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령께 이끌림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요. 마귀를 때려보세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유혹마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면 그 모든 능력으로 행했어요.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앞귀가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노력하냐고 시간 낭비하고 왜들 그러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다 된 줄로 아는 자는 아직도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돼요. 은사. 그래서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각가지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상징적 표현과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보시면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이 말이라. 정결하심의 의미로 비와 이슬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순전하심의 의미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능력이 많으심의 의미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결케 하심의 의미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말은 죄를 태워 없애야 하심의 의미로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 윤택하게 하심의 의미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5절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길을 인도하심의 의미로 성령님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물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권능이 와요. 권능이.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듭나게 하셔. 거듭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으로 표현해. 거듭남.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질병, 망하고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그 다음에 뭐요? 평안을 얻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즉 거룩이란 말은 진실하게 산다 이 말도 의미가 있지만 좀 구별되게 살아간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또한 증거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별력을 얻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람의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갖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으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4장 7절에 봐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이겼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월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10시부터 모여서 성경 통독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성경 통독. 그래서 성경을 읽고 2독, 5독, 9독, 16독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 같이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영역이 생겨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십시오. 결론을 내리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도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쓰러지지 마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어리렁거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사는 거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배설하는 말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요 어떤 시험도 환난도 끝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